할렐루야! 네, 이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그 야구에서는 보통 선수들이 3할 되면은 잘 치는 선수로 들어갑니다. 3할이나 4할. 이게 10번 쳐서 3번, 서너 번 안타를 치는 거 말하는데, 그러면 잘하는 선수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시온 찬양대 오늘 또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3번, 서너 번만 해도 잘하는 거로 야구 선수도 말하는데, 우리 시온 찬양들은 매주 은혜가 돼서 매주 홈런을 쳐가지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찬양들을 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초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통의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셋에 대해서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 계통의 자녀들, 한마디로 경건한 혈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혈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영적 혈통, 우리로 적용해보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혈통, 예배하는 사람의 혈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오늘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안내를 취했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딸들은 바로 가인의 후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 없는 혈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람의 딸들이나 외모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처럼 생기고 사람의 딸들은 마귀처럼 생기고 그게 아닙니다. 외모적 차이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고, 굳이 요즘식으로 표현한 영적 DNA, 영적 혈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창세기에는 계속적으로 이 시대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게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오늘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교회 밖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얼굴에 희한한 광채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 하나님은 딱 구분을 시켜주셨는데, 그러나 그 당시 셋 계통의 경건한 사람이나 가인 계통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외모도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요 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 나라는 사람은 어느 계통에 들어갈까?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사람의 딸들에 들어가느냐. 남이 나를 보는 것과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요 판단인 건데,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영적인 사람에 들어갈 것이 아니면 육적인 사람에 들어갈 것이, 이 영역이 나눠지는 얘기는 본문에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나누는 기준과 사람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뭐죠? 그 사람이 돈이 있냐 없냐,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가냐 못 나가냐,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이렇게 나눠지죠.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냐 공부 못하느냐, 대학 어디 갔냐, 예쁘냐 못생겼냐, 취업이 됐냐 안 되냐, 그리고 그 직장이 어디냐, 이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들조차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것이 그 사람을 평가 판단하는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아이냐 아니냐, 그 아이가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 때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그죠? 알긴 알아. 근데 판단은 그렇게 한다 이거.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선순위는 공부요, 대학이요, 직장이요, 이런 외적인 것. 이것은 사무엘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은 외모를 본다 하겠죠. 물론 그런 현실적인 것도 생각하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 중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이 있고요,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할 게 있고,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계통의 사람일까? 사실 영적인 계보를 말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 영적인 것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기본적인 거고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제가 이 말씀 준비해서 딱 생각나는 게, 특히 기도 없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도는 매우 영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기도 없이는 영적인 감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육을 있기 때문에 매우 육적으로 생각하고 돌아간다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이 우리가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게. 한번 따라 보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적인 감각으로만 살아갑니다. 세상 가치관이 나한테 들어오고, 우리 지난 새벽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나온 거 보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게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았다, 저는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제가 밤 11시 좀 넘어서 늦게 밤에 와봤는데, 이 밤 그 늦은 밤에도 몇 분들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보면서 볼 때 늘 기쁨이 있고, 충성 봉사하는 분도 기쁨이, 그걸 볼 때 기쁨이 있고,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은 참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중에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충성 봉사해야 열매가 있고 병들지 않습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영적인 기도가 빠지지 않아요. 병들어요. 시험 들고 사역의 열매가 이상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기도해야 열매가 맺어요.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사명 감당이 시험거리가 오도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기도 없이 사역하면 사역이 병들 수 있다.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나누는 기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고,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창세기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아요. 시대마다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과 판단은 시대마다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 그렇게 나눈 기준이나 지금 그렇게 나누는 하나님의 기준이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셋 계통의 영적 계보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요, 성경에서 믿음의 경건한 자들을 명칭으로, 믿음의 경건한 자를 부를 때 이 명칭으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경건한 믿음의 혈통과 하나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아니면 사람의 딸들이냐. 그래서 만약에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계보가 아니고 사람의 딸들의 계보에 속해 있다면, 한마디로 세상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경건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 자녀가, 우리 자녀들 다 사랑하고 손자손 다 사랑하잖아요. 만약에 내 자녀가 사람의 딸들의 계보에 있으면서
거기서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그래요. 이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자녀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우리 냉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자녀가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끈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내 자녀가 있다면 그가 세상에서 잠깐 무엇을 이루었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헛되고 모든 것이 때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바로 그런 것이 복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우리 믿음으로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외부 강사님들 오셔서 몇 가지 고정된 얘기와 느낌을 말할 때가 있고 제가 반복돼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이쁘다. 특히 외부 강사들은 저녁에 오시니까 이 밤에 저희 교회 조명이 거의 호텔급이지 않습니까? 안 나오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화자찬은 아니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이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저희 사실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저녁 예배 젊은이들이 왔냐고요. 그래요. 젊은이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고 특히 저녁 예배요. 어른도 잘 요즘 들으지 않는 시대니까 특히 수요일 저녁도 우리 젊은이들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모든 예배 거의 수요일 예배도 거의 빠지지 않은 그런 때인데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이고 복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인 것을 규정하는 것 중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보고 그것이 어떤 예배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의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들마다 구역 예배가 들어가기 시작됐는데요.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 이 구역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복된 예배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특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 셋 계통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 믿음의 혈통에 속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서 3절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아내로 삼으면서 보니까 육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육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우리 이 몸을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에 몰트라는 단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죄로 인해 타락한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육신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육체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영적인 경건한 혈통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육신적 혈통을 쫓아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육신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 비슷하게 반복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결혼 배우자 고를 때 생각할 때 그 남자의 믿음보다는 뭐예요? 조건, 외모, 집안, 직장 이런 거 보세요. 그죠? 이런 거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이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육신적인 걸 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육체, 경건과 믿음을 상실한 육체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심판을 단행하시는데 그 결정적 계기가 된 동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날을 120년 되리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이 120일이 되리라. 120년 후에 심판하실 노아홍수 심판을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본문 이후에 9절부터 노아홍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타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타락하면 통상적으로 예수 믿다가 완전 교회를 떠나고 술, 담배 기본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막 사는 것, 당연히 그 타락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타락은, 그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가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우선시할 때,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말씀한 육신이 되는 타락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사는 것.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자꾸 뒤바뀌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건 타락의 전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이 육신, 외모, 건강, 운동,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육신 최고 중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성도는 그런 것을 신경 쓰더라도 균형을 잃어버리서는 안 되고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것보다 그런 육신적인 것으로 더 치우쳐 버리면은 하나님 보실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육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는 거예요. 영성을 상실한 육체, 타락해가는 육체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영성이 메마르 가는 이 시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철회 집회 때가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영광에서 일하잖아요. 여러분, 이 영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 높은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꾸 육적인 사람으로 가느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누는 기준이에요. 사람이 나를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보는 기준이 다르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은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더 가고 있는가, 내 가정은, 내 자녀는 어디로 더 가고 있는가, 어디로 치우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자꾸 사람의 딸들을 육신 것을 취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세세 계통에 흘러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영적 계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시작부터 구원의 계보, 예수의 계보, 성령의 계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에 들어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특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딸들의 계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인의 후예고 가인의 피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건 좋지 않은 피입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피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경건한 피가 흘러가야 되시, 더러운 가인의 피가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가인의 후예가 되서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딸들이에요. 세상을 좋아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잔소리로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영성이 여러분에 흘러가서 그 영성이 자녀들에 흘러가서 기도의 능력으로 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림으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에 들어가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사람을 기준으로 나누는 하나님의 이 나누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특히 젊은이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에 들어가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냐고 축복의 대상이 되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 때 노아는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아요. 그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저를 따라 합시까? 주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파랑교회가는 영적인 계보를 지켜나가서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 안에서 잘 되는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